아가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죽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 8장에 정말로 그 사랑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재미는 있지만 다 각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일인 것 같아서 이걸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분석하거나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성경의 결론인데, 그럼 과연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글쎄요, 여러분들도 뭐 그 예전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 들어오시면은 뭐 선생님 뭐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 무슨 뭐 어떻게 만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관심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의 뭐 많은 대화 가운데 누구누구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귀가 솔깃해지고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사랑에 대해서 그런 소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진부하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주제를 탐구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사랑 이런 것이라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좀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그 실패하지 않은 성공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요. 또 영원한 불멸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궁금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뭐 나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어떤 고민일 것입니다. 과연 사랑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그래서 사랑도 뭐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아마도 뭐 모든 사람들의 어떤 숫자만큼의 어떤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딱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다 획일화되어서 맞춰질 수 없는 것이겠죠. 과연 이것도 사랑일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이건 정말 사랑일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그 주제를 가장 깊이 들어가서 또 그것을 깊이 건드린 그 성경의 책이 바로 아가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사랑의 노래를 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뭐 시와 노래로 이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아가서 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막 저도 뭐 예전에 아가서에 관련된 책들이랑 책은 다 모으고
뭐 여기에 대해서 원문도 찾아보고 뭐 분석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그 설교들도 많이 들어보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난주에 좀 말실수를 해가지고 성경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더 어려운 문제를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것까지는 좀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막 그랬거든요. 예, 진짜 이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다가도 계속 이 말씀을 이제 귓가에다가 이렇게 틀어놓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요. 귓가에다 계속 틀어놓고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계속 자다가 깨다가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것 같으면 좀 적어놓고 뭐 이러기를 이제 반복을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부터 벌써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막 되게 많이 갈리고요. 과연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겠느냐? 학자들의 생각은요, 합리적인 생각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히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 써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쓴 겁니다. 그때만 해도 왕후가 60이었어요. 60명의 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좋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역사서는 좀 더, 그래도 이거 시가서니까 역사서는 좀 더 정확한 기록을 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아내가 700명이었대요. 300명의 첩이 있었대요. 도합 1000명입니다. 1000명이 막 만나기도 어려운데 아무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분만 계셔도 참 감사한데 한 분만 계셔도 쉽지 않은 그 삶을 1000명, 뭐 적게 적어도 6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한대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솔로몬이 무슨 사랑을 알겠냐, 이런 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랑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더 갈급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솔로몬이 무슨 사랑을 알겠느냐, 이런 실제로 제가 이제 아가서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 이런 근거를 이렇게 들이대길래, 그래서 사실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동의하면서 이 책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이야기거든요. 그냥 책을 쓴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 저자랑 대화하면서 솔로몬이 무슨 사랑을 알겠느냐, 뭐 이런 글귀가 있길래 그럼 당신은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갈망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 시 중에서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는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나는 일평생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진짜 좋은 시다, 제가 막 그때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서 헤매었는데 결국 발견한 게 무엇이냐?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완성의 지점에는 나를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가야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내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 오늘날에 보면 일종의 어떤 자존감, 내가 정말로 나 자신에 대하여서 그래도 넉넉하게 또 용서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은 아내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고요. 또 기영도 시인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막 미친 듯이 사랑을 막 찾아서 내가 정말로 사랑할 어떤 대상이 있느냐. 근데 사실은 그것에 대하여서는 결국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내한테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기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아내분이 계시면 한번 불러보십시오. 자기야. 다 안 부르시잖아요. 예. 좀 부르기가 참 진짜 힘들죠. 자기야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예.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이 일들이 해결이 돼야만 그렇게 부를 수가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화해가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내 치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그걸 정말 쉽게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착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죠. 막 허세, 막 나는 뭐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사실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자기 사랑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딴 거 가지고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뭐 돈이 얼마 있는데 말이야, 뭘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내가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이죠.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정말로 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취되는 것인데 오늘 이 아가서가 어려운 점은 이게 신부가 하는 말인지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하는 말인지 신랑이 하는 말인지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책을 보면서 도식화해서 이건 신랑이 한 말이다, 이건 신부가 한 말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예술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학력고사 아니면 뭐 예전에 더 막 우리 막 시험 치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간 줄 치고 이거는 신부, 여기서부터는 신랑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은요. 시험 볼 때는 좋을지 몰라도 이거는 시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작품에 대한 약간의 모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불분명하게 해놓은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나의 말일 수도 있고요. 내 말이 이 사람의 말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또 이 사람이 대신하네요. 그런 것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말이냐 분석하는 것이 실은 설명하기는 좋아도 우리는 또 그렇게 좀 설명하고 딱 떨어지고 답은 그럼 몇 번이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그냥 다 이 이야기가 신부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신랑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그래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것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처음에는 신부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여기서 또 다 반말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로맨틱하게 번역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아가서가. 근데 조금 더 로맨틱하게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예전에 박목월 시인이다, 김소월 시인처럼 당신이든 님이든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근데 네가 이렇게 되니까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좀 화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애타는 애통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고생한 어떤 한 여인의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내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식구 또 같은 종족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이었다면 술람미 여인은 뭐 이게 좀 극명하게 솔로몬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일종의 그 구스 여인처럼 조금 피부색이 다른 게달의 장막같이 피부가 검은 그러한 다른 인종입니다. 모세도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것처럼요. 누가 봐도 완전히 다른 인종과 결혼한 그렇게 사랑에 빠진 어떤 한 커플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하여서는 뭐 오늘날에야 이렇게 다문화 시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응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해도요. 그래도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뭐 주변에 가족들에게는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결혼할 이 사람 사랑해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백발의 무슨 뭐 큰 뭐 어떤 스웨덴 사람이라든지 무슨 아니면 흑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면 뭔가 적잖이 우리도 당황할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신분적으로도 실제의 등장인물의 어떤 사랑의 등장인물을 솔로몬의 뭐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솔로몬도 그 실제로 그 시바 여왕과의 어떤 로맨스가 있었죠. 뭐 솔로몬과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그 여인과의 그 사랑 노래가 이것의 아가서의 어떤 모티브가 되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하곤 하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신분이에요. 이 여인은 얼굴도 검게 그을린 어떤 이 다른 인종, 뭐 그냥 편의상 흑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흑인 여성인데다가 뭐 거기에다가 신분적으로도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 정도 그러한 가정의 딸인데 또 그것도 실패해가지고 포도원도 다 막 망가지고 뭐 이런 처지예요. 근데 상대는 누구냐? 사랑에 빠진 상대는 누구냐? 왕입니다. 왕. 솔로몬 왕.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사랑에 대하여서 별로 이렇게 갈급할 것이 없는 아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가서의 설정에서만 해도 아가서 6장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뭐 비빈이 80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왕입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 왕의 뭐 아버지나 뭐 주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 아들과 좀 헤어져 줬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쫙 흰 봉투 내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보통의 드라마들의 설정은 그러면 이제 이 가난한 신부 쪽 식구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은 또 다 착해요. 그래가지고 막 도와주고 야 어떡하냐 막 하고 어떻게든 좀 이거 잘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실제 이 술람미 여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반대하는 겁니다. 다 멸시하고 네가 무슨 왕이랑 사귀냐 네 처지를 알아라. 또 더 나아가서는 이거 안 될 말이고 솔로몬 봐라 저 바람둥이에다가 막 이상한 사람이고 막 이런 갖은 막 멸시가 쏟아집니다. 오히려 이거 응원해 주질 않고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랑 비슷한 처지나 뭔가 이렇게 사랑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맞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분도 너무 차이가 나고 무언가 처지도 너무 차이가 나고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었던 이 신부의 아픔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이 비유적인 것인데요. 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적이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와를 믿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때문에 굉장히 멸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아가서에 나온 이 신부의 탄식과 연결됩니다. 그런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또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2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러니까 같은 정도의 어떤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가 크리스천이었다면요, 그냥 종교적으로 별로 세상에서 핍박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이면요, 세상에 잘 맞춰주면서 우리가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뭐 주일 출석 정도만 하고 뭐 삶에 대하여서 막 내가 삶을 뭐 하나님께 드렸다, 뭐 매일 나간다, 뭐 어디에 뭐 선교를 간다, 내가 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별로 욕을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거나 또 이해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서러움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크리스천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냥 교훈 정도를 받고요, 그리고 나 그냥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사는데, 이거는 굉장히 힘든 사랑에 빠진 그 신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주님과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요한복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그 대상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 방향과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처음에는 좀 기분 나빠하다가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사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에 빠진 그 신부에 대한 주변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뭐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서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위험하고 또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런 사랑이 이 사람에게 무언가 이익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따져보다 보면 주변에서 만류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어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나의 어떤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출발부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지난 주간에 뭐 세간 떠들썩하게 했던 무슨 뭐 몇 조짜리 무슨 뭐 소송전이 될 수도 있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의 관계, 이익 관계. 난 손해 보기 싫어, 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무슨 왜 손해를 봐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출발 자체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나 자신이 무슨 손해를 본다, 이익을 가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으로 세상에서 사랑을 재단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의 어떤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에 대하여서 이제 그 사랑의 회복에 대하여서 3절과 4절을 보면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꼭 신부인지 신랑인지 뭐 정확하진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요,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자꾸 괴로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교회 오셨는데 또 뭐 옆에 계신 아내분을 그렇게 해보시죠. 예, 그 해보시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되게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좀 뭐 우리가 여기서 이게 남사스럽게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이렇게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샤밧의 회복에서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이들을 축복하기 전에 아내를 축복하는 것인데요. 남편분이 아내가 촛불을 켜고 나면 남편분이 왼팔로는 등을 그리고 오른팔로는 이렇게 안아서 안수하면서 이 아가서 8장 3절의 말씀대로 축복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이 가정에 빛을 가져오는 그러한 어떤 아주 빛나는 존재로서 존귀함을 회복하고 아이들 앞에서 가장 높은 어떤 그러한 어머니로서 또 그러한 나의 사랑하는 이 연인으로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샤밧이에요. 샤밧에 딴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샤밧에 딴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초 켜고 샤밧에 금식하셔도 돼, 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축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나도 돼요. 사실은 그 뒤에 뭐 계속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뭐 그러는 것이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좀 배울 게 있으면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안식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샤밧을 세울 때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가서에 대해서 정말 깊은 묵상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때에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부가 갈망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기대어 안기고 당신의 품에 완전히 내가 정말로 그렇게 쉬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안식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게 신부가 가진 갈망입니다. 실제의 삶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쉬지 못하고 비방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때문에 막 많은 일들 때문에 주변에서 막 여러 말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안식할 수 없는데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계셨더라면 또 당신이 조금만 더 무언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맞췄었더라면 그렇게 내가 당신의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신부에게 있었습니다. 샤밧의 회복이 사랑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회복이 되어야 가정에서도 사랑이 회복이 되고요. 자녀들과도 사랑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랑이 회복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과 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계속 연결돼서 순환되어 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회복되려면 그 사랑의 회복에는 샤밧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샤밧이라고 하는 걸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냐면 그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사랑을. 그냥 계속 의무감으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어떤 폭력성으로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냥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다 감시 카메라를 막 다 달아놓고 막 사랑을 네가 안 하면 나는 너를 정말 증오할 거야 막 이런 걸로 사랑이 되나요? 그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 자체로 일단 폭력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 그 모든 것들도 다 샤밧의 회복에서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사랑이 계속 회복되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지치고 또 때로는 상처 입고 손상되고 아예 그냥 죽어버릴 때까지 그냥 사랑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화초에다가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시간을 들이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것처럼요. 뭐
뭐 화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반려견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것 없이 나는 그냥 이제 사랑하니까 됐어. 너랑 시간 보낼 시간 없어. 바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예수와 나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하루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시간 없어서 주님께 뭘 못하고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런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전쟁통에서도 시간이 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든 그렇게 모으죠. 사랑하지 않으면 바쁘다는 말부터 먼저 나오죠. 바빠서 오늘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런 말은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연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앞으로 연애하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계시다면요, 바빠서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팩트인데 그냥 내가 바빠서 못 만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팩트를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거를 달리 표현할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반드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샤밧의 회복에 대하여서 갈망할 때 드디어 신랑이 나타나서 샤밧을 주시죠.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이것은 그냥 저의 어떤 저의 주해이기 때문에 꼭 이게 정답이다 이것은 아닙니다만은 4절에 신랑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정말 이거 사랑하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잠을 잘 못 자. 막 불면증이 좀 있고 막 그래요. 막 달그락거리는 소리에도 막 깨고 남편 숨 쉬는 소리에도 막 깨고 그럼 막 조심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귀한 그 잠을 지켜주고 싶고, 잠이 잘 들지 않았는데 애써서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럼 막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야 아버지 주무신다. 조용하자 이제.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스스로 깨시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우리 단쪽으로 오자. 이 정말 사랑할 때 이야기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일 테입니다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랑의 이야기예요. 자, 샤밧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쉴 테니까 너희들은 일하거라, 이것은 샤밧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샤밧은 결국 인자가 예수와께서 안식의 주인이신데 예수와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가서 막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깨우지 않도록 좀 애를 써주십시오. 이것까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샤밧에 대하여서 우리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 그 오멜 카운트라고 해서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성경의 전통입니다만은 실제로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그냥 시간이 되면 그때 오순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의 수요를 채우는 것인데, 안식의 수요는 어떻게 채우느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냐? 근데 거기 그 성경에서 토라에서는 안식의 수요를 채우라고 할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안식의 수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무엇입니까? 내가 막 다 가져야 되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마, 이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가지지 않고 멈출 테니까요, 당신들도 쉬십시오. 당신들도 이걸 마음껏 드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요. 이거는 내 거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안식의 수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을 7번 채우면 오순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신랑의 고백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드디어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이걸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샤밧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고요. 이웃에게도 내가 샤밧을 주어야 되겠구나, 안식을 주어야 되겠구나, 내 아내에게도 이 안식을 주어야 되겠구나, 내 자녀들에게도 안식을 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이 지난주에도 제 그 아들이 뭔가 하여튼 좀 엄마한테 막 약간 대들었어요. 사춘기니까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막 에이 엄마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또 엄마가 또 화나가지고 막 이제 둘이 서로 날아가기 시작 그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말리고 뭐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뭐 변호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는 정말 안 하는 행동인데 집에서 정말 뭔가 이렇게 저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제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을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설거지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를 이제 말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화 푸시고 좀 평화롭게 우리 같이 샤밧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 그래서 아들한테도 아들아 아버지가 너 때문에 설거지한다. 그러니까 얘도 또 뭐 할 때 됐으니까 하는 거겠지 막 이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인 어떤 발산이 아니고 사랑의 완성에는 또 사랑의 시작과 회복에는 샤밧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를 쉬게 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의 마음이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면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 더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면요 주님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주님의 목마르심, 주님이 쉬지 못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 쉬실 수 있으실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데요. 그러면 안심하십니까? 그 안심의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은 좀 쉬시면 어떨까? 주님 언제쯤 쉬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7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 집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한테 오셔서만큼은 좀 쉬십시오.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지금 100일 작전입니다. 지금 조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한번 크게 당겨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뭘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게 개발 도상적인 그 교회 그거가 열심인 것은 참 좋은데 주님을 쉬게 하는 신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주님 거룩한 궤와 함께 이곳에 오셔서 쉬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토라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 오셔서 좀 쉬십시오. 저한테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장신대 날 때 기도탑에서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기도탑마다 다 그 기도 동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쫙 하는데 그 호스마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막 기도탑 막 들리는데 그때 한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게 해주신 기도인데 주님
저는 모든 게 다 이제 충분하니까 저한테 오셔서는 좀 쉬십시오. 그냥 여기서 같이 머물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도 좀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 그 갈망,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웃 사랑도 결국에는 바로 이것이고요. 가족들을 사랑한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쉬게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결국에는 사랑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이제 5절에서 탄식을 하는데요. 이 탄식은,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감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막 이게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이 뒤엉켜 있는 감정을, 이 사랑의 감정을 설명하긴 참 어렵습니다. 뭐냐면 너무너무 좋은데 또 너무너무 막 슬퍼. 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막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가도 막 짠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럴 때 있을 것입니다. 아기가 너무너무 예쁜데 얘가 이 험한 세상을 또 나 같은 엄마 만나서, 나 같은 아빠 만나서 어떻게 살아나갈고, 이런 것들 보면 또 막 마음이 또 짠하면서 또 예쁘면서 뭔가 이게 굉장히 이 뒤섞인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탄식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여자가 올라오는데 그게 내 신부예요. 막 광야에서 올라왔으니까 얼굴은 막 까맣겠죠. 그리고 막 땀과 그 먼지가 뒤범벅돼 가지고 뭐 광야 뭐 파우더 찍어 바른 것처럼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막 흙 투성이에다가 안타까운데 또 너무 아름다워, 또 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막 그런 감정들이 신랑이 보기에 그 신부에 대한 그런 감정이 막 뒤섞여 있어요. 탄식이면서도 감탄이면서도 막 이렇습니다.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무 거칠어요. 막 삶의 현실은 너무너무 거칠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감정이 막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나를 의지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 여자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그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래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근데 신부가 계속 안식만 하면은 그 조금 짜증나겠죠. 이제 계속 안식이 끝났는데 신부를 이제 깨우는데, 언제 깨웠냐면 광야는 이제 광야는 안식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한 각성하는, 깨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에서 깨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신부는 광야로 들어가서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민수기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토라 포션 하면 그 민수기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넘버스라고 이렇게 그 숫자 파악한 건지 생각하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바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 올라오는 신부를 보시는 거예요. 내 신부구나, 내 여자구나, 내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이거 아닙니다. 내 사랑, 내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어떤 혼인잔치와 또 허니문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정말로 그 허니문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호세아서 2장
그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거친 들로 데려가서 더 이상 종교적인 무슨 뭐 바알, 뭐 주인, 뭐 이러한 관계가 아니고요. 남편이라고 일컫게 된다라고 하는 그 드디어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되는 신부가 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광야는 주님만 계신 곳이고요. 또 바미드바르라고 할 때 그 미드바르라고 할 때는요, 광야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말씀 외에는 말씀이 양식이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른 양식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고 결핍의 시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됩니다. 만나를 찾게 되고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없는 이 토라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막 일어나셔가지고 막 깨어나셔가지고 출근할 때 얼마나 재밌는 소식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 다 제치고 다른 것들 막 다른 어떤 가십, 뭐 스포츠,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다 제치고 그거 찾으시는 분들이요, 정말로 광야에서 만나를 드시는 분들이죠. 아침마다 막 가끔씩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말씀을, 토라 포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되게 존경스러운 생각이 막 들어요. 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막 저의 표정 없는 눈빛과 뭐 그 짧지 않은 그런 설교들을 이겨내시면서 말씀을 어떻게든 양식으로 삼으시는,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가시 같고 막 까끌까끌하고 뭐 별로 맛도 없고 그냥 이렇게 씹다가 뱉어내야 될 것 같고 막 해바라기 씨처럼요. 그런 건데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신부가 정말 아름다운 신부이고요. 광야에 들어가야만 신부는 해산할 수 있고 또 각성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이야기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신부를 주님이 깨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어머니가 수고하여서 낳은 그곳,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보통 성경에서 보통은 이제 상수리 나무를 주로 말하지만은 사과나무도 이게 일종의 해산의 어떤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게 타프아흐라고 해서요, 이 사과나무를 타프아흐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막 숨을 내쉬는데 그 숨을 내쉬는 게 막 힘들어서 막 숨을 내쉬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장소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22절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는 그 장소는 무엇이냐면 뭔가 해산, 막 그 무슨 호흡법, 라마즈 호흡법인가요? 뭐 숨 내쉬면서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 장소를 말해요. 사과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사과 먹다가 뭐 너를 낳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막 애써서 진통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타가 죽은 아들과 같습니다. 베냐민처럼 교회가 그런 역할, 그러한 수혜자죠. 우리를 위해서 순교자들이 돌아가시고, 그게 다 그곳입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깨웠노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각성한 신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것인데요. 주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래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호탐, 동사 원형은 하탐인데요. 이것은 밀봉하다는 뜻입니다. 봉인, 그러니까 도장을 괜히 찍는 게 아니라 봉인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다른 쪽으로 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요,
바알이나 아세라와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요. 바알을 섬기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뭐 재산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어떤 지위, 뭐 학벌, 뭐 회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길 수 없고요. 바알이에요. 바알. 그걸 보통 주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직업이다 하여튼 모든 하나님 된 그것이요. 아세라는 무엇이냐면 그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막 뭐 욕망, 잘못된 욕망이죠. 그런 것들인데 아무튼 욕망과 성취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그 신부의 관계에서는 신부는 봉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밀봉을 하라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게 성결이고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이게 다 봉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봉인이 중요한 거예요. 봉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봉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다 봉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죽은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봉인하고 막는 것입니다. 막아야 돼요. 막아야만 사랑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열어놓으면 바알에게도 열어놓고 아세라에게도 열어놓고 세상에도 열어놓고 뭐에도 열어놓고 성공도 좋고 욕망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집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게 들어오려고 하면 나의 예배에, 나의 안식에, 나의 삶에 이것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세라 행세를 하려고 하면 빼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고 경건하고 어떻게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주님이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 질투고요. 질투라고 하는 것의 질투는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예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나의 이름은 질투다. 그래서 이게 킨아 뭐 동사 원형이 카나거든. 카나. 이게 무엇이냐면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 사랑에 우리가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광야에서 깨어난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이에요. 열심을 내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쑥 왔다가 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헛바람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뭐 감정, 영적 상태 이런 것 따위는 그냥 버리십시오.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사랑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샤밧도 그런 것이죠. 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랑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게 그 계시록의 주님의 탄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계시록 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자세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부터 먼저 사랑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성경 보고요, 열심히 헌신하고요,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헛된 열심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은 항상 오락가락하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 막 너무 예뻐 보였다가 너무 싫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은요, 내가 힘을 다해서
이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게, 이 땅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분들에게 주시는 바로 이 메시지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입니다. 열심을 내는 게 회개고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는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좀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나는 내지 않고 그냥 뭐 사랑이 안 되는 걸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까 전에 우리가 안식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요. 또 사랑은 열심히 빚어내는 열매입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 시기 나게 해야 될 새로운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그 비느하스처럼요, 질투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그 열심이 이 성전을 삼켰도다라고 예수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예수아의 열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그냥 이 세상과 두리뭉실하게 세상에서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고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조용히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맹렬한 사랑을 하시는, 열심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랑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